구약 985쪽 이사야 14장 24절에서 32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아멘. 27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참 남유다는 말씀만 잘 지켰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말씀을 안 지키니까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아람에게 치이고 북이스라엘에게 치이고 아스루에게 치이고 또 이제 하다못해 블레셋까지 이방 모든 백성들이 그냥 다 달라붙어 가지고 예루살렘을 점령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참 이게 이 말씀을 보면은 제가 지지난주죠. 그래서 이사야 이렇게 쭉 가면서 이 아하스 왕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렸는데 오늘로써 이 아하스를 좀 다시 한번 언급하고 좀 마치려고 합니다. 이 아하스가 얼마나 참 어리석고 무능했는가. 이걸 몰랐기 때문에 아하스 왕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아하스 왕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남유다가 고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유대인 두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무일푼으로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누구나 인정할 만한 성공한 기업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공하자마자 기쁨도 잠시 사사건건 의견이 충돌하고 싸우고 그 이유는 뻔합니다. 이 회사를 자기 자신의 자녀에게 좀 이어주고 싶은 마음이 큰데 둘 다 근데 소유권이 누구냐? 그 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랍비를 찾아갔다 합니다. 랍비를 찾아가서 조언을 하는데 랍비가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 회사의 경영자는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었답니다. 하도 막 싸우니까 두 사람이 서로 자신들이라고 아우성을 쳤답니다. 그래서 랍비가 하나님도 경영진에 참가시키면 어떨까요? 전 우주의 사업에 하나님은 참가하고 있죠. 자기 주장만 하지 말고 모든 우주의 활동은 하나님의 행위이므로 하나님을 사장으로 앉게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것이라는 의식을 너무 강하게 갖지 말고 당신들은 해야 할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느 쪽이 사장이 되고자 싸운다는 것은 하찮은 일이고 허무한 일임을 바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고 잘못하면 그냥 주먹 다짐까지 할 판인데 이 랍비의 한마디에 수그러든 겁니다. 그로부터 이 두 사람이 의기투합해가지고 회사를 잘 경영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자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해 주시는 분이시고 이 세상을 통치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아둥바둥 손에 쥐려고 가지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자기 것 때문에
자기 것 때문에 스스로 무너지는 일이 있고, 자기 것으로 말미암아 횡포, 남용, 싸움 버젓이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좋은 양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고 그들의 한계가 무엇인지 다 느끼게 해주십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겠죠. 건강을 통해서도 그렇고, 경제적인 여건을 통해서도 그렇고, 자녀들을 통해서도 그렇고, 가족의 구성원들을 통해서도 그렇고, 방법은 여러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시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때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영자가 되신다라고 인정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의를 이루며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인들이 바라는 하나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어느 누가 물질 싫어하는 사람 없겠지만 그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경영자가 되셔서 비록 부족하더라도 부족함을 채워주시면서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신다. 그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오늘 본문도 바로 그 내용입니다. 세상의 역사적 관점으로 볼 때 왕들마다 자기들이 왕으로서 나라를 운영하고 이끌어간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나라의 왕들은 잠시뿐입니다. 20살에 왕이 돼도 16년간밖에 통치 못하고 30살에 다윗이 왕이 돼도 40년밖에 통치 못하고 다 제한적인데도 불구하고 백날 천년만년 할 것처럼 그렇게 살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좋으실 대로, 하나님께서 바라는 대로 경영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참 이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영을 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내가 경영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실현해 가고 계시는가? 본문을 통해서 보면 첫째로는 하나님의 생각은 반드시 실현되고 결정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경영자가 되시기 때문에 경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생각과 결정은 반드시 실현되고 이루어진다. 우리 본문 한번 볼까요? 2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다. 본문의 예언은 배경이 언제입니까?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하기 약 한 200년 전. 200년 전이라고 따지면은 포로가 536년, 537년 정도에 시작이 됐죠. 그래서 70년간 포로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다 따지고 나면은 약 700 BC 736년 경입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언제 망했습니까? 약 BC 721년 22년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북이스라엘도 아직, 남유다도 아직,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는 예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는 유다 백성들이 이거 들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콧방귀 끼는 겁니다.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비록 왕이 이렇게 해가지고 치고받고 아수르에게 예물을 바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는 있지만 유다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예언으로 듣지 않고 외면하고 무시한 겁니다. 설마 이렇게 되겠는가?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하는 백성들. 북이스라엘은 그냥 말로만 들으니까 그냥 소멸시키듯이 이방 민족들을 섞어버려가지고 사마리아 백성들이 그냥 무시당하고 살게 만들고, 그렇지만 남유다는 남아있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희망이 있었다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때문에 그냥 뛰쳐나가가지고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단짓고 제사장 마음대로 세우고, 하지만은 그게 아니라 남유다는 그나마 다윗의 계보를 이어가면서 뭔가가 좀 하려고 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생각해 주시고 귀 기울여 주시고 손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북이스라엘처럼 난 모르겠다라고 포기했으면 남유다도 끝이었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까? 여기 그러지 않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라는 것은 과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맹세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단에다가 쪼갠 고기가 그 사이로 불이 지나갔죠. 지키지 않으면 죽인다라는 것입니다. 맹세라는 것은 대상자가 있고 지켜야 될 사람이 있으면 그 사이에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했다라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르시되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경영하는 것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 두 단어가 있죠. 생각, 경영. 생각은 이 원문을 찾아봤더니 히브리어의 담함이 담아, 무엇을 담다, 또 무엇과 비교가 되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보기 좋았더라 그러셨죠. 그때 형상대로라는 말이 담합니다. 형상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실 때 형상대로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의 속성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또 경영이라는 말은 경영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를 찾아봤더니 야츠라고 되어 있는데 무엇을 결정하다라는 뜻입니다. 결정하다.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을 한번 찾아봤는데 뜻이 뭐라고 되냐면 목적을 이루어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과 경영을 합쳐가지고 정리해보면 어떤 뜻이 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맹세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과 그들이 하는 모든 일거수 일투족, 그들이 하는 생각, 그들이 하는 말들 하나 빠짐없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대로 하나님의 생각과 비교해서 가장 좋을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한 것처럼 하나님 보기 좋을 대로 만들어 가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것, 그것이 생각과 경영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루어 갈 때마다 생각하시고 경영한 바대로 하나씩 한 걸음 한 걸음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이 생각과 경영은 어떤 것인가? 예레미야 선지자도 말씀을 합니다. 29장 11절 구약 1096쪽 10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 이곳이 예루살렘이죠. 귀환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맹세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야 될 말씀이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평안이고 재앙이고 세상적인 것입니까? 단순하게 좋다 그것입니까? 아니, 미래이자 희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고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미래가 보장되어 있고 희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맹세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맹세로. 아무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아수르에게 고통당하고 바벨론에게 고통당하고 위태위태하게 나라가 흔들흔들되고 극기야 침략에 의하여 가지고 모두 포로로 잡혀가고 70년 역사 통하여 가지고 포로 생활하면서 멸망 직전까지 가보기도 하고 수없이 많은 일을 겪었지만은 그 누구의 생각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방금 읽었던
29장 12절에도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우리의 한계점에 도달할 때마다 우리는 그거 인정 안 합니다. 그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 내 생각은 미래이고 희망이다. 그런데 우리의 한계점이 부딪힙니다. 70년 포로 생활 힘들고 어렵고 육신에 고통당하고 한계점이 딱 도달할 때마다 그거 인정 안 합니다. 하나님 생각 인정 안 합니다. 하나님의 경영조차도 무시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불만이고 불평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짖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족함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물질을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그게 무엇입니까? 탐욕입니다. 하나님은 찾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무능함을 드러낼까 봐 두려워가지고 찾지 못하고 우리의 만족을 채워가지 못해서 그것이 두렵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기보다도 다른 것을 찾습니다.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생각을 의지하고 내 생각이 어떤 것인지를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내 생각은 평안도 아니고 재앙도 아니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복도 아니고 미래이자 희망인 것이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좀 부르짖고 기도하고 구하고 찾으라. 그러면 내가 다 그것을 들어줄 것이다. 이게 거짓말입니까? 대강국 아수르가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지만은 25절에 그러죠. 본문에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아수르가 북이스라엘뿐 아니라 남유다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온 겁니다. 점령하려고. 그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아수르도 이 어리석은 게 하나님의 생각과 경영대로 움직여지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경영은 둘째치고 이것이 자신들이 잘된 줄 알고 자신들의 생각과 경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거기까지만 북이스라엘까지만 하라 그러고선 징계의 몽둥이를 쓰시려고 그랬는데 얘네들이 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니까는 마음대로 예루살렘 성전까지 무너뜨리려고 다가온 겁니다. 그죠? 하나님은 아수르를 볼 때도 참 어리석다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아수르를 이용하시려고 그래 좋다. 그러면 너네들이 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올 때 남유다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그랬더니 남유다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경영을 무시하는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끝내는 다 짓밟아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불쌍하다. 긍휼히 여겨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생각과 경영한 바대로 강대국 아수르까지도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의 목적대로 남유다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강합니까? 아수르에게 막 금은 갖다가 바치고선 도와달라고 아수르가 그렇게 강합니까? 그냥 아수르는 그냥 멍해고 짐뿐일 뿐입니다. 자기네들 쳐들어오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도와달라고 했던 같은 팀인 줄 알았더니 같은 편인 줄 알았더니 와가지고 자기네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능한 아하스가 생각했던 것이고 경영했던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세상 왕을 더 찾고 구하고 우상을 더 찾고 구하고 밤낮 쉬지 않고 혼란 가운데 살아가고 이후에 히스기야 왕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아하스가 그냥 섭정한다고 그냥 난리를 쳤지만은 그 히스기야 왕까지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하지만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절명하려고 지금 이 바로 직전인 것입니다. 이 예언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군대 장관 중에 한 명인 랍사게를 보내가지고 아람 말도 아니고 그냥 유대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말로 막 떠들어댑니다. 제일 높은 데가 사람들이 다 듣기 좋은 데 가가지고 그러니 히스기야 왕의 이 신복들이 가가지고 제발 좀 아람 말로 좀 해달라고 우리가 다 알아들으니까 괴롭다고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라고 너네들이 다 알아야 알지 않겠냐 하나님이 우리도 하나님이 운영해가지고 우리도 하나님이 보낸 거라고 너희들만 그러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가지고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한밤중에
다 송장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송장을. 하나님의 생각과 경영은 이러한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19장. 열왕기하 19장. 열왕기하 19장 14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이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경영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아수르 왕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천하만국의 홀로 계신 만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온 이 말 이거 들으시옵소서. 만약에라도 아하스였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있는 거 없는 거 또 퍼줬을 겁니다. 제발 우리는 좀 건들지 말아달라고, 신복이 되려고, 그렇죠? 아들이 되게 달라고. 히스기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의지하는 사람과 인간의 생각을 의지하는 사람의 차이가 이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마음은 하나님 마음과 일치가 된 것입니다. 형상대로 라마, 하나님의 뜻대로, 보시기 좋을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할 때마다 우리의 생각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대로 바뀌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뿐 아니라 온 세상을 경영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이해할 때마다 잘못된 것들은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얻고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열도록 히스기야처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6절 보면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누구의 손입니까?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은 닿지 않는 곳이 아무 데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던 간에 온 세상을 경영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편손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27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였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편손을 거둘 자도 없고 또 능히 패할 자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되지 않을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것 때문에 생각과 결정을 하나님 뜻에 맡기고 담대하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사시면서 생각하고 결정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경영하심에 좀 맡기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뜻대로 하면 불만뿐이고 우리의 생각대로 부르짖으면 그저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여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짖기보다 탐욕에 휩싸일 뿐이고 우리가 원하는 것 만족을 이루고자 붙들면 하나님 외의 생각과 경영을 하면 우상숭배뿐이고 그러니 우리는 부족함 투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경영하심에 맡겨져 버리면 손을 펴셔서 끝까지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다 이겁니다. 오늘 보면 28절에 보면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잘 아시는 것처럼 아하스 참 악하고 못난 왕이죠. 참 이런 말하면 안 되지만 잘 죽었죠. 이런 말하면 또 안 됩니다. 자, 이게 유다에서 있지 말아야 될 왕인데 나타나가지고 아마 하나님이 잔잔한 물가에 아하스 같은 왕 딱 줘가지고 흔들흔들해가지고 믿음 잘 지키라고 부족한지 뭔지를 알아내라고 아마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죽었습니다. 716경령에 죽었는데 그 죽기 전까지 한 12년을 히스기야 아들을 왕자리에 올려놓고 섭정했습니다. 섭정.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끝이. 나라가 그냥 망할 대로 망하고 그냥 퍼줄 거 다 퍼주고 우상은 죄다 갖다 놨는데 그게 또 부족해가지고 히스기야로 조종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잘 죽었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알토니가 빠진 것처럼 속 시원한지 히스기야가 그냥 개혁을 합니다. 성전을 다 뒤엎고 우상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이 좋으실 대로 다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이 아하스 왕이 죽는데 좋아하는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누가 좋아합니까? 오늘 29절에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아라. 블레셋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하스 왕이 죽자 막 난리가 난 겁니다. 아마 아하스 왕이 살아생전에 이 아수르와 함께 블레셋을 침략하려고 시시때때로 많이 공격한 것 같습니다. 블레셋도 공격하고 빼앗고 뒤에 아수르 등에 업고선 또 남유다는 시리아와 북이스라엘 쳐들어올 때 또 아수르가 지켜주고 디글랏이 왕이 지켜주고, 그러니까는 아수르 얼마나 의지했던지 간쓰게 다 빼준 겁니다. 그냥 아들 되게 해달라고 하고 막. 그러니 그 옆에 블레셋이 그 볼 때마다 얼마나 꼴보기 싫었겠습니까? 그죠? 우리를 침공할 때도 그렇지만은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왔을 때 그것을 아수르의 등을 업고 전투할 때도 완전 눈에 가시였을 겁니다. 그런데 아하스가 죽으니까 가시가 쏙 빠진 것처럼 속이 시원해가지고 기뻐하는 겁니다. 아수르 왕 디글랏도 죽어버리니까 그냥 좋아가지고 이건 겹경사가 일어나, 겹경사가.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자, 블레셋 온 땅이요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아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블레셋이 알터니가 빠진 것처럼 속 시원해가지고 나라를 점령하려고 했는데 이제 누가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지난주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마엘 살랄 하스바스. 하나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기 때문에 혹여나 세상으로 봤을 때는 포기할 만한데 하나님이 세상에 가시와 같은 사람을 왕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하나님이 들어서 쓸 사람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다 망했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세워주시는데 똑같습니다. 아하스도 죽고 남유다도 어려워지는데 블레셋이 기뻐하는데 너 블레셋이여 기뻐할 필요가 없다. 뱀의 뿌리에서 독사가 나고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때에는 더 강한 히스기야 왕을 내놓으셔서 독사와 같이 블레셋을 쏘고 죽이고 하나님을 회방하는 이방 모든 족속들을 멸망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 생활하실 때마다 우리의 믿음을 해하려고 하는 수많은 시험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자포자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약함을 보고 좋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그거 기뻐할 필요 없다. 내가 사랑하는 자, 내 생각과 내 경영대로 내 뜻대로 인도해 가는데 너네들 그거 보고 기뻐하지 말아라. 마침내 너네들이 다 죽게 될 것이다. 멸망받게 될 것이다. 그죠? 열왕기하 18장 8절을 볼까요? 열왕기하 18장 8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죠? 7절부터 봅니다. 열왕기하 18장 7절부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히스기야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에까지 이르렀더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완전히 정복했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을. 하나님은 한번 일을 하실 때 조금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딱 분위기가 됐을 때는 몰아주시는데 상상도 못할 정도로 이런 식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당장 눈앞에 원수가 제거가 되면은 평안할 것 같고 만사형통할 것, 이 블레셋처럼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시련하는 사람의 눈앞에서 사라지면은 참 좋을 것 같고, 저 사람 꼴도 보기도 싫었는데 어느 순간 내 앞에 사라졌을 때 너무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생각과 경영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또 다른 똑같은 사람 보내주신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시험에 들게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그거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나한테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는 내 생각과 내 경영대로 따라가라. 모든 일들은 내가 맡아서 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 재물, 복 이것이 아니라 미래이자 희망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잠시 쓰인 징계의 도구, 그런 주변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혹시나 시험 들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럴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고 실망하신 분 계십니까? 직장 생활할 때마다 이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경영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목적을 성취하실 때까지 우리의 기도를 원하시고
우리의 간구함을 원하시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역사를 뒤바꿔 주시는데 이제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30절 31절에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블레셋이 괴롭히고 빼앗아 굶주렸던 이 유다 백성 다시 먹고 다시 평안히 누울 수 있게 해주십니다. 하지만 반대로 블레셋은 뿌리가 기근으로 완전히 말라 비틀어서 더 이상 소생하지 못할 정도로 만들어주시고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함락되고 남은 자도 기근에 고통당하고, 물론 아수르도 망하겠지만 살육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멸망돼 버리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31절이 이 우리나라 성경의 번역에 보면, 우리말 성경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문아 통곡하라 성읍아 울부짖어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까무러쳐라. 북쪽에서 대군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내려오는데 아무도 그 대오에서 떨어져 나온 사람이 없구나. 아수르가 와가지고 블레셋을 멸망시켜도 얘네들이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아예 뿌리까지 뒤흔들려고 황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고 대적했던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아수르도 그렇고 블레셋도 그렇고. 이제 결론적으로 마지막 32절부터 볼 수 있는 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피난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경영에 우리를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32절 한번 볼까요?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시온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예루살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의 경영의 중심지. 이 시온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무너져 내려가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선택사항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에 우리도 함께 있고,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곳에 우리도 맡겨주고, 모든 악한 세력 넘보지 못하는 능력의 상징에 우리가 믿고 따르고 그곳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25편에도 그러죠. 시온은 흔들리지 않는 곳입니다. 영원히 있는 곳입니다. 시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피난처입니다. 우리 힘들 때 어디 가십니까? 힘들고 스트레스 받으면은 어디 쇼핑몰 가가지고 스트레스 풀고, 그죠? 어디 드라이브하고 바람 쐬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실 때 하나님의 경영과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읽으려고 애를 쓰고, 어려울 때마다 눈을 감고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비록 기도가 안 될지라도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온을 찾고 바라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사랑하는 백성들 피할 곳을 마련해 주셨는데 왜 우리는 그거 안 가질까요? 저도 그렇고 여기 앉아 계신 분도 그렇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세력이 우리를 넘보고 환난 가운데 우리를 빠뜨리려고 하고 공고가 있고 핍박이 있는데,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삶을 우리 가운데 스스로 움직이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회심한 이후에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라. 내 안에 있는 거 다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 알리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믿고 사도로 활동하기 시작한 이후로부터는 자기보다도 하나님, 환난과 공고와 핍박이 있을 때도 흔들리지 않고 그 하나님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살아가서 버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핍박이 없었습니까?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겼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개의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이 피난처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가지고 우리 가운데 하고
이 공허함을 어떻게 채울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공허함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그것이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구약의 한 구절 보고 좀 마치겠습니다. 스바냐 3장에 보시면, 소선지서 스바냐 3장 9절부터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308쪽인데,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 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 떼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할 자가 없느니라. 어떻습니까? 성산에 거하는 자, 시온에 거하는 자는 어떤 자들이랍니까? 교만하지 않고 자기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들고, 또 무엇입니까? 거짓말하지 말고, 거짓말은 진리의 반대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지 않고 세상을 가까이 한다는 겁니다. 거짓 혀, 남을 비방하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세상의 즐거움을 얻는 것입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온에 있는 자, 성산에 있는 자, 이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답니까? 다 지켜주시는데 보호를 해주신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다 감싸 안아가지고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다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어려운 가운데에 경영자를 누구라 생각하십니까? 생각을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그저 평안과 복,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경영해 가기를 소망하십니까? 또 만약에라도 무슨 일이 있을 때 자포자기하고 망하고 이것을 통해서 원망하고 그것을 끝이 나십니까? 우리는 미래, 소망, 그것이 있는 하나님의 생각과 경영에 우리 모든 것을 맡기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때마다 그 속에서 작은 것에 기뻐하고 작은 것에 즐거워하고 작은 물질에도 은혜라, 복이다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신실한 하나님 백성들 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을 되돌아보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경영자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서 우리의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앞길의 희망이고 미래이자 우리의 건강뿐 아니라 우리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를 주장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하나님의 생각과 경영은 우리의 생각과 경영에 비교해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온전하시고 완전하시며 미래와 희망을 품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영을 통해서 우리가 얻으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하스 왕처럼 괘씸하게 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믿었던 모든 아수르도 또 블레셋은 아하스가 망하자 기뻐했지만 서로가 물고 뜯고 세상적인 즐거움을 찾았지만 마침내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찾고 겸손하여서 자기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경영해 주시고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이루어 나가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보았사오니 우리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